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교동문제 4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백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천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묵게하사 동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75장 부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심이 저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본 적 생명을 얻어 구원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제단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귀중한 2세, 3세들의 신앙을 교육과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전수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지전능하시옵고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더듬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이시여 힘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주셨사오니 비록 오미크론 위협이 극심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독감과 비교된다 하오니 빠른 시간에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어 마음 놓고 모여 주님께 예배를 한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실교회 모든 신령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220 플레이스 교회당 클로징을 주님의 시간에 맞춤형으로 열매를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어머님 간호하시는 차목사님 네 분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온이 10도로 최근 기록으로 최저온인데 어린 자녀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강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 세우신 주의 종을 장중에 붙드시옵고 강론하시는 말씀을 축사해 주시옵고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의 밭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주실 줄 미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제쳐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걷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계몽주의, enlightenment,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트와 루소,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들이 이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의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이성의 범위 내에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기독교를 아주 고상한 도덕적 차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모든 현대인의 사상 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뉴턴의 물리학에 보면 중력의 법칙에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물체가 물 위에 있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부력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수면의 장력, surface of tension에 의해서 파리나 곤충은 물 위에 걸을 수 있지만은 인간이 이 surface tension, 물의 장력보다 더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또한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등장하는데 이분의 유명한 저서가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Jesus.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Who Jesus is really.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저 멀리 바닷가에 모래톱 위에 예수님이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마치 바다 위로 걷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감리교에서 가장 유명한 신약 신학자 가운데 하나는 빈센트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보트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해변가에서 서핑을 하는 것처럼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바라보고 마치 물 위에 걷는 것처럼 It sounded like life saver, 설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임마누엘 칸트부터 계몽시대부터 이 모든 것을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참이냐 거짓냐, false or true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false.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 true.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그 morality, 윤리적 차원으로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인간의 이성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과학적 증거, 과학의 법칙이란 그것은 항상 오류가 없는 정당하고 언제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소독약으로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였겠어요? DDT를 막 치고 추룩이 막 다니면 아이들이 뒤에서 어떡합니까? 막 냄새도 맡고요. DDT 추룩 쫙 갔다 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 뉴욕에도 오래된 건물에 보면 전부 다 이 아스베스토스가 있거든. 성면이 있어요. 왜냐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성면만큼 좋은 건축 재료가 없다고. 단열재하고 저는 그렇죠.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파이프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춥거나 올라가서 춥거나 아니면 더울 때 열 차단하는데 성면이 제일 좋았다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고. 그런데 1980년대부터 성면은 뭐의 원인이 된답니까? 폐암의 원인이 된다. 제거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학교나 아니면 퍼블릭 장소는 전부 다 성면을 제거하고. 여러분, 지금 DDT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롱아일랜드나 뉴욕에, 특히 롱아일랜드 오래된 집들 카페트 밑을 어떤 분이 하면 카페트 밑 조사해 보니까 DDT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의 과학적 법칙이 오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은 신뢰하지만 과학주의, 사이언티즘은 it's like religion, 종교와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기적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기적이 있었다는 그 가치 기준이 문제라고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전제, presupposition, 전제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의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최종적 가치 기준이 뭐냐? 나의 감정도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가 그렇게 좋냐니까 I just feel 너무너무 내가 느낌이 좋아. 너 무조건 좋다 이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좋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선거운동 투표제 지도자들도 뭔가 모르게 분위기를 만들어라, 좋게 해라. 그게 바로 사람의 감정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감정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느냐? No. 의지가 되느냐? 행동. 우리가 잘했다는 행동이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의지나 감정도 절대적인 가치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우리의 이론, reason, 이성, 논리적, 상식, 인간의 지적 활동, 그것이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의 가치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No. 성경은 no라. 왜냐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etic effect of sin. 죄는 우리 인간의 지성의 영역에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과학이니까 무조건 맞다 하는, 그거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그 과학도 잘못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 논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 우리의 감정도 잘못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성의 세계나 감정의 세계나 의지의 세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화된 지성, 말씀화된 감정, 말씀화된 의지, 그것이야말로 진실되라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므로 살아가는데 전제가 참 중요해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사느냐. 우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의 프리스포지션, 전제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유사일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데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말씀에 대한 의심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는 믿지 않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뉴트럴 그라운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의 어떤 전제가 그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말을 심어줍니다. 이 실과를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그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치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마귀는 처음에는 도전을 하고 의심케 하고 부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말을 그 속에 리플레이스 시켜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이 실과를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전제 프라포지션을 그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주특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사고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계시 의존 사실, 하나님의 무슨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사고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숙함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니까 whatever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꾸준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탄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히 21세기는 문화적 이 컬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는 신화다, 그것보다도 교묘하게 만든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한 신화란 것을 스토리를 내러티브하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만약에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인데, 이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주님이 그 위를 걷고 없앨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다를 없앨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다를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창조주니까, 만드신 분이니까요. What's the problem? 여러분, 사실 창조주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건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 이건 별일 아니다고요. 그런데 인간과의 그 관계에 연관된 것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도전합니다. The scripture challenge our reasoning. 우리의 이성의 논리를 챌린지해서 우리의 논리를 하나님 말씀화된 논리를 갖도록, 성경적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every thought captive to Christ.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사고가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된다.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사고, every thought, 우리의 사상이 captive to Christ,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사고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화된 사고를 갖게 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베세다로 너희들 먼저 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기도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폭풍이나 열대성 폭우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상당히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는데 언덕이 급격하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동부 지역에서 주로 큰 태풍의 바람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허리케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에 몰로는 걸 뭐라 합니까? 태풍 그러죠. 저기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사이클론 지역만 다더라고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일어난 돌풍을 시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돌풍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예측을 할 수 없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한평생 이 환경에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어부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이 제자들이 갑자기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해피해 있었습니다. 오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는 그 기적을 제자들이 목격했고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눠주라 할 때 실제적으로 나눠준 자들 12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단순히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적에 동참했잖아요. 아주 익사이팅했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 때문에 굉장히 흥분이 있는데 몇 시간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도 은혜롭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니까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너무너무 해피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문제가 쌓여 있다고요.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축복의 시간에서 고통의 시간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 지금까지 우리 은혜롭게 신앙생활 너무너무 교회가 은혜 충만인데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난다. 왜 그러냐? 누구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만약에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고생했다는 것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구약이 누구예요? 김현주 사님 구약이 누구를 생각해요? 자꾸 지적해서 미안해요. 우리 김 주사님 뒤에서 아니 우리 와이프들 괴롭히지 마라 하면서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은 자기가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런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고난을 당해도 알고 고난 당하면은 오케이. 알고 고난 당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베세다로 건너가 있어라. Yes sir.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생긴 일이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주님의 교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생깁니까? Why me? 이런 상황이다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갔다.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부당하란 말은 unfair하게, 억울하게 당해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라 했습니까? 아름답다, 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말이죠.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안 좋은 일만 생기면은 예수쟁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시골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요. 가뭄만 생겨도 비가 오지 않아도 예수쟁이 때문에 그렇고 풍년이 되고 잘 되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잘했어 그러고. 특히 2000년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할 때 부당하게, unfair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막 화가 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짜증 나고 막 제 입술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다고요. 부당하게 고난 당해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은 주님만큼 당하신 누가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 취급도 해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것도 알아주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참으면. 여러분 참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저부터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을 때 그게 It's gonna be blessing. 복이 된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주민들을 도우러 간 선교사가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맞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래요.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치료해주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와서 말이죠, 술병을 깨가 던져 얼굴에 이 한평생 스카가 생겼어 있죠. 이 흔적, 그게 뭐예요? 얼굴에 그거 있잖아요. 상처를 갖고 사는 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상처를 남긴, 부당하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해 줬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것을 주는 손을 문다. Biting the feeding hand. 여러분들 집에 개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개 밥 줄 때 우리 어떻게 됐어요? 장갑 끼고. 옛날에 갑자기, 짐승은 짐승이잖아요. 갑자기 이 문다고요. 여러분, 부당하게 우리를 물고 우리를 어렵게 하면은 뭐가 같다는 말이죠.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된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bless them, bless those. 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백길 한 6시간 하면은 베시다까지 갈 수 있는, 지금 10시간 동안 그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큰 폭풍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봤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뱅뱅 돌고만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번아웃,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이다 말이죠.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지금 항해하는 도중에 이런 풍랑을 만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He didn't care me,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여기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모셨어요? 보시고. 48절에 다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자, 여기서 제자들은 죽도록 고생,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 where are you? 어디 계십니까? 근데 주님, 성경은 주님이 저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아신다. 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오셨다고요. 오셨으면은 누구에게 와야 될 거예요? 저들이 와야죠. 그래, passing by, 지나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섭섭하겠어요? 아주 섭섭하죠. 주님, 지금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통 속에인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한테 오셔야지 왜 지나가려고 하시며, 지나가려고 하시며라고 성경이 적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보신다. 다 안다 말이죠. 본다는, 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상당히 의도적인, 제자들을 시험하고 더욱 단련시키기 위하여. 조금 이따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I'm not able to do anything without you,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실감하도록, 체험하도록
이 폭풍우를 겪도록 허용, permit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permissive will가 있습니다. 허용적 섭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럴 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 가운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만 뜻이 있기 때문에 permissive will,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섭리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참으로 실망하기도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나중에 보면은 이 풍랑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여기 아시고 지나가시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던, unable to do, 무능력하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성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실제적으로는 내가 뭐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이민생활에도 보면은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은 나오는데 처음부터까지 누가 잘한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 전제하에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트라이얼 케이스, 하나의 그 시험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풍랑 속에 오셨지만 제자들에게 오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을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이 컨텍스트 본문을 더 이 그릭 신텍스의 구문론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들의 배에 가까이 왔지만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패스 바이 하셨다. 그게 더 정확한 이 번역입니다. 의도적으로. 참 이상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상하다. He intends to pass them by. 여기 오셨으면은 당장 도와줘야지. 왜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으로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다. Jesus really doesn't care them 라고 결론 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 다 아시고 보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제자들을 패싱 바이 지나가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심이 없다. 그럼 제자들, 예수님, 우리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은 What happened here?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너무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 복종하여 지금 항해하는데 이 어려움 속에 그대로 지나가시.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많은 맞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는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다 결론 내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산에서 내려보는데 산에서 기도한다. 무슨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까? 아마 많은 부분이 누굴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제자들. 앞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할 사람 누구들이에요? 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이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막 형편이 없거든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앞으로 구속 사역을 마치면 하늘로 승천하면은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간구하시는, 중보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잖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과 고난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의 중보자 대신 대지상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결코 예수님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더 신경을 쓰고 더 자세하게 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52절에 보면은 지금 풍랑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과 오병이의 기적과 딱 연결을 시킨다고요. 그럼 이게 뭘까? 52절에 보니까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둔하여졌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이 사건과 떡 떼는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성자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사실을 알았지만은 이 풍랑 속에는 그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니까 마음이 둔하다. Their hearts was hardened. 마음이 둔하여졌어.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에 이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그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직접 참여했잖아, 그죠? 주님 주시고 나가지고 나눠주고, 없는 또 있네, 또 있네.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마음에 먹였는 자기들이 직접 기적에 참여했거든요. 그때는 막 익사이팅 했겠죠. 야, 우리 주님 최고다. 야, 하면 의시됐겠죠, 그죠? 아,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사람 먹였잖아. 막 그랬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난 후에 풍랑이 오게 되니까 그 전능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렸다고요.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하면은 어디나 다 계시는 주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주님, 무엇이든지 다 아는 주님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가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케이스를 줘가지고요, 우리를 막 영적으로 깨우는데 왜냐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체험하는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지금 아끼는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오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령인가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요? 놀랐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제발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는 예수님 오시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놀라버리고요. 여러분 그 단편 쇼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유럽의 큰 성당에, 아주 큰 성당에 주교가 계시는데, 이분은 매일같이 큰 성당 예배당에서 기도하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음성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믿습니다. 매일같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자 내가 여기 있다니까 그 주교가 심장마비를 죽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없어도 불평, 와도 두려워하고. 그런데 주님께서요, 얼마나 따뜻하게 주님께서 이들을 돌보겠습니까? 놀라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놀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니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He said, it's I.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란 말인데, 이거는 구약의 야훼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름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at I am. 그 번역하기도 어렵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shortened form, 그게 nen이란 말입니다. 신약에는 에고 에임이 내다란 말이고, 구약에는 야훼란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신약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다, 이점이 내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그치게 하고 난 후에 오신 게 아니라 풍랑 속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풍랑을 스탑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풍랑과 함께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니 풍랑이 잠잠해졌다고요. 예수님이 풍랑을 거치고 오신 게 아니라 풍랑 속에 풍랑과 함께 제자들에게 오셨다고요. 이것은 뭐냐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과 identify,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 지금 내가 함께 당하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 풍랑을 다 잠잠케 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풍랑 속에 풍랑과 함께 제자리에 왔습니다. 역시 풍랑이 일고 있어. 그때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풍랑이 잠잠.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난에 아이덴티파이 한다.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걱정과 의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홀로 우리를 고난 속에 있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풍랑 속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왔거든요. 이 풍랑, 너희들 당하는 그 고통 내가 함께 당한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했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하나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똑같은 했잖아요. 오늘 말씀 구약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잡겠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 모두에게 individually to you, each of us,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폭풍우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장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아멘.